따라서 첫 번째 합니다. 자,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 자, 시작.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밤낮 뭐가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는 것처럼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스를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법칙과 똑같아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낫을 대는 것과 같다.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낫을 대서 곡식을 다 베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조용하게 임하나 사람들이 모르게 임하나 아무도 알 수 없이 임하나 때가 되면 크게 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언제?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똑같은 비유인데 지금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잘 때에 씨를 뿌리고 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몰래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터뿌렸던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한 겁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에서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덧부리고 간 가라지를 꼽기를 원하느냐는 종들의 말에 주인이 말하는 거지요. 가만두어라. 원수가 덧부리고 간 가라지를 뽑다가 내가 뿌린 곡식이 뽑힐까 염려하노라.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뿌렸던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의 뜻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상반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심겨진 밭 세상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심은 원수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인 주님께서 바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 놓았는데 악한 자 마귀가 자기 아들들인 가라지를 세상에 심어 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심은 가라지는 추수 때 주님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인자가 뿌린 곡식 알곡 천국의 아들들은 모아서 주님의 곡간에 넣어라. 이것을 주님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잠자다 깨어 구원받은 간수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증가하는 자다. 누가? 귀신 들린 자가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냥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 조만한 이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점치는 이 여자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이 딱 끊겨진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자 상관들이, 관원들이 저들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심히 쳐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간수들의 명령에 의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해라. 그 명령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실컷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밤중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어져 버리고 죄수들을 채고 있던 족쇄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 4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배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잠을 자던 간수들이 큰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차, 죄수들이 다 탈출해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저 말하는 거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단되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일 수 없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막 때렸던 그 자리를 물로 씻기고 자기와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지진이 나자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지진 소리에 놀라서 깨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번 따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을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처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처처에 기근이 나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봐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다가 깰 때도 있죠. 자다가 이 말은요, 히프노스라는 말, 이 말은 무슨냐면, 히프노스가 말하는 이 자다는 뭐냐면요, 잠은 자연스럽게 온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잠 자려고 안 해도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잠이 자연스럽게 와버립니다. 그냥 믿는 사람도 깨어 있으려고 해도 그냥 잠이 자연스럽게 와버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도. 그게 자다가예요. 그리고 깰 때가 되었다. 깰 때. 그래서 깰 때. 이 말은 에게 이로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하는 잠은요,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잠도 깰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깰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잠도. 영적인 잠도 잠이 들었으면 깨어야 될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 땐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때와 기한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후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다가 깰 시기가 언제나 다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하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제 자다가 깰 때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너희가 안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 알고 있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라.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해서 자지 말고 잠이지요. 이 잠은요, 가듀도란 말인데 이 말은 잠자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평화롭게 자는 잠, 그런 말입니다. 지금 멸망이 오는데 평화롭게 자는 잠. 도적이 지금 우리 집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데 세상 모르고 자는 잠,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자지 말란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에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멸망이 지금 가까웠는데, 주님의 지금 재림에 오시는데 세상 모르고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누구는 빛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밤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 같이 위기가 처했는데 평화롭게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9절 말씀에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이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까, 빛에 속해 있으니까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 진노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깨든지 이 말은요, 그래 고래오란 말인데, 이 말은요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이 말은 가디도, 이 말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세상 모르고 자는 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증가하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잠자도 자는 죽어도 살겠고 깨어나겠고, 우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잠자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주를 찾고 주여를 찾고 별걸 다 해도 육체 일을 도모하고 살면 그건 잠자는 겁니다. 육체 쾌락을 도모하고 살면 그건 잠자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살면 그건 잠자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건 영적으로 참자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이 늘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잠재웁니다. 육체에 빠뜨려서, 탐욕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쾌락, 향락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